욥이 어찌 까닭없이 경외하리이까. 제1편.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죄에 찌들어 있어 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속임수에 빛을 비추입니다. 이 글도 우리가 속아서 잘못 믿는 믿음에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정도로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더 선한 행실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에 아주 합당한 한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욥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착했으며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욥은 예수 잘 믿어서 선하게 된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로 인해 욥기 읽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에 앞장선 그가 어찌 그리 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글을 통하여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고난 내용.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 과정과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자기 아들들이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범죄치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런 욥을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재산을 넘치게 하니까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복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신다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말에 욥의 몸은 치지 말고 그의 모든 자식과 소유물들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어도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 그는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치면 정녕 하나님을 면전에서 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며 그대로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게 된 욥은 이제 몸에 악창까지 나서 기왓장으로 긁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그가 이 모든 일에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렇게 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부추김을 받아서 실수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욥의 인내를 시험하느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들기에는 욥의 고난이 너무 컸습니다. 실로 욥은 한 인생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총체적으로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욥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선행을 하면서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사단. 먼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빌미를 제공한 사단의 정체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욥기의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부추겨서 기록된 대로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욥기의 사단을 마귀의 일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나 사단을 정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회의에도 참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파괴적인 일을 하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욥기의 이 기록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쩐지 어색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을 가진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에도 참석하고 하나님을 부추기기도 한다니 말입니다. 욥기의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입니다. 이런 사단 천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에게 병도 주고 재앙을 주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기도 했고 또 구약 열왕기상 22장 22절 말씀에서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영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얼핏 하나님이 사단의 부추김에 넘어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사단과의 대화 형식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단은 천사로서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욥은 우리 믿음의 표대인가? 자, 먼저 모두가 칭찬하는 욥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했습니다.
욥기 31장에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진정 선한 행동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이와 같이 욥은 처녀에 주목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지 않았고 종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고아들을 아비처럼 길렀으며 과부의 소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원수가 망했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자식을 비롯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빼앗겼지만 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는 이 모든 참담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선행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대로 해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욥과 같이 선한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이들은 이웃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솔선하여 도와줍니다. 또한 탐심을 멀리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은사를 행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을 돌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자신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아량과 용서를 베풉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볼 때 참으로 귀하고 선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들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그 순전함에 있어서는 욥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만 아무튼 욥의 순전함에 10%라도 미치면 우리들은 그의 신앙을 흠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교회들은 이 욥과 같은 신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욥, 그는 과연 우리 믿음의 표대입니다. 온전치 못한 욥의 믿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의 이런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었으면 사단을 통해 시험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고난을 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다음 단계로 더 성장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행을 했고 또 모든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잃는 고난에도 힘들여 인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행은 욥의 내부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대로 축복이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부로부터 흘러 넘쳐 나오는 선행은 구태여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선행은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자신 안에 있지 않은 선행을 특별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어떤 형태로든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욥은 모든 고난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는 실로 인내할 상황에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재산과 자식을 보호해주고 건강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는 인내해야 할 근본 뿌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가 참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식적인 고백일 뿐입니다. 과연 욥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절 이하부터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소유물을 풍족하게 했기 때문이니 그것을 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욥은 그 소유물을 빼앗기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그런 축복 때문이 아니었더라면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욥은 자신의 행함을 들고 나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 욥기 31장에서 자신이 살면서 행했던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은 얼핏 신약에서 두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에서 아침에 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 그들은 이렇게 주인에게 따집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또 다른 장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돌아왔을 때에 집에 있던 맏아들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자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포도원의 비유에서 아침에 온 자나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나 욥기에서 욥이 공히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그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각각 외형으로 나타나는 인품은 다르겠지만 율법적 믿음에서 복음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서처럼 한마디로 욥의 의로움은 신약에서 말하는 고도로 정제된 자기 의의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는 욥의 율법적 행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선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무익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행함을 받고 그에 대해 갚을 의무를 지겠습니까? 엘리후 말대로 하나님은 그런 식의 우리 의로움을 원치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런 의로움은 인생들이나 애지중지할 것입니다.